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양육 특강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도마가 갖고 있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았던 도마다, 의심하던 제자였다, 이렇게 도마를 떠올립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의심 많았던 사람 누구냐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지금도 여전히 도마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의심하던 제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사도 도마에게는 낮은 평가고 도마에게 걸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보면 도마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때까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안 믿고 의심했던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날 주일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에 그가 슬피 울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한참 동안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식사할 때까지도 그 시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때 이 두 제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한지라. 아멘. 가룟 유다를 뺀 11명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총 9명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자 중에 2사람이 목격했고 함께 시간을 공유했고 예수님을 확신하여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전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우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도마를 뺀 다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구리를 보고서야, 손에 난 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성도들은 어떻게 도마를 의심이 많은, 의심하던 제자라고 생각할까? 제가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도마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 성도들만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기원을 찾아보면요, 대개 어릴 적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의 해석이 이제 입을 타고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한국 교인들만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온천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송윤범이래.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 의심한 건 다 모든 제자들이 의심한 거야. 근데 유독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와 같이 전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동네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마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제 등장하죠. 여기 보니까 도마를 소개하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라고 표현했어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헬라어입니다. 로마어입니다. 그럼 도마라는 이름은 뭘까요? 도마도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의 도마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도마 하니까 그게 이름인 줄 아는데 도마는 쌍둥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태로 태어난 한 사람이었는데 도마라는 이름이 본명이다, 본명이 아니다?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명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을 알 수 없어요. 그저 그의 출생에 따른, 그의 출생의 배경에 따른 사람들이 불렀던 베세다 출신의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도마 한 사람, 쌍둥이 형제 그 도마가 좀 성경에 나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마의 출생 배경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고 그도 갈릴리 북쪽 베세다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돼 있어요. 도마 외경에 보면 도마 행전,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의 평신도 분들은 공부하기 어렵지만 신학교에서는 이제 외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나눕니다. 그때의 도마 스스로를 뭐라고 자기 직업을 소개했는가 하면 자기는 목수다라고 소개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도마가 있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도마가 쌍둥이 형제였는데 그 한 형제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오직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도마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여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1장 16절에 디두모, 도마가 쌍둥이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도마가 성경에 첫 했던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등장해서 첫 말이 뭐예요? 야, 우리 다 죽으러 가자. 우리 다 죽으러 갈까? 이 얘기가 도마의 첫 마디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말, 이렇게 과격한 말입니다. 우리 다 주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자? 함께 다 죽자. 여러분, 왜 그러면 도마가 이렇게 과격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도마가 말하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이 말씀 바로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예수님 입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중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논쟁하시던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나와 하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은 뒤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불경하다, 불손하다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어디로 가셨다?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터에 가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왜 머무실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급격하게 화를 내니까 여기서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급히 그 몸을 빠져서 요단강 쪽으로 급히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요한의 세례터에 거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 소식 하나가 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와요.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가 병든 거예요? 나사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다는 전갈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피해서 돌을 피하여서 요단강 세례터에 있을 때의 전갈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 다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해석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11장 4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까지만 보면 어떤 해석이에요? 아, 깊은 병이든 나사로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겠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듯이 분명히 이번에도 고쳐주시면서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 정도를 제자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요단강 세례터에 머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야 그런데 우리 여기서 더 머물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사로도 죽지 않고,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베다니 사람이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베다니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화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3km 정도는 달려서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베다니에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은 낫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요단강 세례터에 거하고 있을 때 다시 소식이 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실 것이지 뭘 죽은 다음에 가십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야, 죽었으면 끝이야. 죽었으면 그냥 죽은 자들로 장사 치르게 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던 거기에는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찾아와서 위험과 공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가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러면 다시 찾아와서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으니 우리가 돌로 쳐 죽이리라. 그리고는 이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그 제자들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 누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도마라는 제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도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 같습니까? 도마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그 다음 해서 자기 결론에 이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다니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도자들이 돌 들고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겠지? 우리를 치겠지? 예수님을 치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 야,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구나.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의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결론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죠. 그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함께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는 의리와 용기도 가졌던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죽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를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 모르지만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는 일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 맞아 죽는 일이 되는 거구나. 거기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고는 해석한 거죠. 나는 못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마는 그의 생각에 있어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성품은 어떤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용기가 넘쳤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알려주신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자꾸 어딜 간다는 말을 합니다. 자꾸 내가 어디를 준비하고 내가 어디를 갈 건데 너희는 거기 오기가 참 어렵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14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우리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왜 질문하는 거예요? 도마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함께 죽기를 결심한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것도 분명치 않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답답한 마음에 뭘 구한 거예요? 예수님, 좀 그 길을 알려주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방법과 그 목적지에 관하여서 확실하게 알고자 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꾸 너희가 나 있는 곳을 못 찾아온다, 나 있는 곳도 못 온다. 그러니까 도마가 마치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에도 도마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디 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길을 잃고 예수님 못 찾아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또 그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놓치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나는 그야말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극도로 예수님에 가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으니 제발 좀 그 가는 곳과 그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는 도마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애썼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 뒤로 도마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가 큰 절망과 시름에 빠져버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그 20장 우리 24절 읽었는데 24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누구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자 이탈했어요. 그는 자기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도마는 혼자 칩거했다는 거예요. 칩거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모인 제자들, 도마를 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내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 만져보라 하시면서 모든 제자를 한꺼번에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만 여전히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슬퍼하고 칩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믿는 자는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스스로 빠진 것이죠. 칩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부정적인 생각, 그 계획에 슬퍼하고 낙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언제 올까? 회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 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도마가 혼자 거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도마가 혼자 거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사실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어요. 대제사장들에 들어가셨죠. 그럼 도마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은. 근데 그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계속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마지막 비참했던 그 결론이 자기 앞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고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다고 내가 함께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설마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 다음에 그러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깊은 상처와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도마는 거기에 아직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비관적인 생각과 상처에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마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예수님 그렇게 붙잡힐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그 자리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쉽게 말하면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미래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홀로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서 칙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붙잡고 아픔을 붙잡고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예수님을 다락방에서 만난 제자들이 결국에는 홀로 칙거하던 도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도마를 찾아와서 증거하는 것이죠. 도마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첫 마디가 그거죠. 도마야 걱정하지 마. 너 네 생각대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너 그렇게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어진 게 아니야. 예수님 다시 사셨어. 우리가 만났거든. 다락방에서 만나서 부활했다. 그 소식을 도마 혼자 칙거하고 있었던, 자기 감정과 자기 상처에 묶여져 있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혼자 인생을 마무리하고 혼자 절망했던 도마를 찾아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가 어떻게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있죠.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도마를 의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확실하게 만나보지 않고는 도무지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아니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 베드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아? 아, 그래, 너무 좋아. 근데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또 어떡하지?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그의 마음속에 작동을 하고 그를 움직이니까 그 스스로의 깊은 상처와 그 생각과 마음에 붙들려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그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결국에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자꾸 거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마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자기 상처에 눌려있고 어둠 속에 점점점 갇혀서 누군가 분명한 사실을 전해줘도 그럴 리 없어. 그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고 있는 이 도마가 된 이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된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제자들을 만나주신, 다락방에서 만나주신 꼭 8일 만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먼저는 주님이 여기 도마,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이미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도마야, 너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어떻게 하라? 찔러봐라, 넣어보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던 이 말은 도마가 했던 말인데요,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를 수소문해서 예루살렘 그냥 어디에 칩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문을 두드려서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찔러 넣어봐야 믿겠다.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제자들 사이의 대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하셨다고. 도마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요. 객관식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도마와 제자들만 그 나누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어요.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도마의 말을 그 예수님의 입술로 도마에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객관식이에요. 1번, 도마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나눈 제자가 예수님께 그 대화를 메모하여 따로 예수님을 찾아뵙고 보고하였기에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하였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도마가 나는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야 믿겠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친히 도마의 곁에 계시고 그의 말을 듣고 계셨다.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처를 붙잡고 어둠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말을 못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제자들하고만 있었을 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 손을 봐야 되고 옆구리를 만져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던 그 말을 예수님이 내 곁에서 다 듣고 계셨구나. 그곳은 갇힌 곳이요, 나만 알고 있는 곳이요, 나 혼자 짚고하던 그곳인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함께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도마가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믿지 못하던 도마의 말에 예수님의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너 지난번에 그 얘기 했더라? 내가 다 들었다? 너 어떡할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어떻게 너 나하고 함께 그렇게 죽으러 가자고 베다니에 그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 어디로 가는지 저 천국에 너희들 거쳐 예배하라는데 그때는 그냥 내 바짓가랑 붙잡고 나하고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내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원하더니 야, 나를 봐야 믿겠다? 그게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도마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정적이었고 부족했던 도마 버리지 않고 그가 가졌던 슬픔, 그가 가졌던 상처, 아픔, 그거 다 헤아리고 만져주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도마를 깨워주시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홀로 울던 내 상처를 끌어안고 너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노라. 주님이 다시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이 도마를 깨워 다시 주의 제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오늘 이 저녁 예배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오늘 예배당 2층에 앉았는지 1층에 앉았는지 성가대석에 앉았는지 여러분 어디에 앉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그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오늘 참 즐거웠어요. 예상하지도 못한 복된 소식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마가 했던 말은요,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그 못자국을 봐야 되고 창자국을 봐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도마는 상처가 많았기에 그는 보는 것이 뭐였어요? 상처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 예수님의 상처를 봐야 된다. 그것이 보여줘야 내가 내 상처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상처라는 말이 없어요. 자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손에 있는 이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여기에 내 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넣어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일들을 상처로 해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망과 실패 때문에 계속 저 밑으로만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을 내보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는 그 자기가 갇혀있는 상처와 아픔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그 점화, 불을 일으키지 못한 채 계속 더 점점 어두움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믿는 자에게 주려는 그 수많은 못자국들, 상처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창자국은 그 상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히 도마를 찾아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주님과 함께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 통탄하고 스스로 무너지며 자책했던 도마의 그 마음의 상처들과 그 연약함의 가국들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지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에게 도무지 이 땅에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든 그 많은 어두움과 많은 아픔들, 그것이 너를 어둠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상처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친히 도마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어두움과 상처에 머물지 않도록 내가 이미 너의 그 상처의 치유자가 되었고 그 위로자가 되었고 회복자가 되었음을 주님이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국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뭘 보라? 부활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을 다시 만남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다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된 이 도마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무슨 고백을 드리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시편 35편 2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다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35편 23절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는 이 구절을 아마도 도마가 깊이 사랑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꼽으라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도마의 고백을 최고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야말로 그동안 도마를 괴롭혔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앞으로 주 예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어둠 속에 있었고 상처 속에 갇혔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부정과 연약함과 상처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부족함도 상처도 절망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하여 다시 우리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는,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경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찬양이 터지는 것이죠. 주여,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이 연약했던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지요, 수치가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비관하는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도리어 주님이 이런 나도 찾아와 만나주시면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은 도리어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도마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이 밤 저와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기다리오니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세대 속에서 다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을 떨쳤어요. 어두움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일어난 이 도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뒤로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쓰는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역사책에 있는데요, 이 아주 초대교회 시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그 자료 중에 도마가 가장 먼 곳 인도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바돌로메라는 나다니엘도 인도에 잠시 들렀다가 조지아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로 갔는데 그때의 바돌로메는요, 당시에 인도와 예루살렘을 오가던 무역상이 있어요. 무역상이 있는데 유대인 무역상들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쉽게 말하면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잠깐 가서 사역하고 그가 다시 이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 도마는 달라요. 도마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아주 험한 곳에 들어갑니다. 힌두교가 강한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일생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신인 나라죠. 근데 힌두교를 지탱하는, 그 인도를 지탱하는 힘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 불가핀 천민, 파리아, 이 네 개와 불가핀 천민이라는 마지막, 이 정말 천한 사람들 5개로 나눠져 있는, 등급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사회가 인도입니다. 이것도 다 힌두교가 다 관여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도 첸나이에 오늘날에도 가면요, 거기에 마르도마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도마 교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또 우리 옆에 장로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 첸나이에 가면 마르도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은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인도가 모계 사회인데 이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카스트 제도가 완성되기 그 전부터 자기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기독교 역사 2000년, 그 인도가 첸나이에 도착해서 복음 전했는데 20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도의 첸나이에 마르도마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러면 인도 이 첸나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도 사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스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스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스란이가 뭘까요? 나사렛. 나는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첸나이에 100만 명이 마르도마 교회에서, 우리는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스란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담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도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도마가 인도 첸나이를 중심으로 2025년이 된 지금에도 도마가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이 인도 사회에서도 나스라니, 우리는 나사렛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그 카스트 제도 위에서 속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 전하다가 힌두교 왕이 이제 이 도마를 핍박하고 결국엔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는데, 그를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옆구리를 찔러서, 창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도마를 세워놓고 두 사람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마지막에 그 창으로 옆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준비했을 때 도마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때 내가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내가 보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날 나 만나 주셨지, 그날 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지. 여러분, 그때의 도마가 그 창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그 창을 먼저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도마에게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상처가 되었던 그 일이 도리어 그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증거로 그에게 창을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마지막 도마의 순교 이 모습을 이제 마무리하다가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도
제가 주님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던 철원 대한수도원의 그 작은 골방에서 이 사춘기 막 시작되는 이 소년을 빛 가운데 만나 주셨듯이 저도 언젠가 주님 품에 갈 텐데 주님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빛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주님께 가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빛으로, 어떤 분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어떤 분은 지나가던 누군가의 음성으로, 어떤 분은 환상으로, 어떤 분은 꿈으로. 여러분도 꼭 내가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께서 내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나도 그와 같이 도마와 같이 흔들림 없이 나를 만나주셨던 첫 번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억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기보다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깊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상처가 컸습니다. 그 슬픔도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왜 우리에게 상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고 왜 힘든 걸까요? 더 열심이었고 더 사랑했었고 더 힘을 다해 헌신했었고 전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런 도마의 연약함과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만을 위해서 찾아와 그를 다시 깨워주시고 그를 다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첫 만남의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그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 그 절망의 도마를 만나 주신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약속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가 나를 돌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생긴 아픔과 상처, 부정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도리어 더 많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비관적이었어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확신을 이룬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 제자로 우리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지금까지 7번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살펴본 중에 탁월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트 없습니다. 다 평범, 아니 감정에 있어서, 상처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행실과 성격과 생각에 있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앞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인생마다 다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바꾸셨고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여러분 다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을 만나주세요. 이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다시 주님 깨우쳐 주시고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바뀌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리고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끝날 마지막 주님 손잡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마치고 영원을 사는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아픔을 내려놓으세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도마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주님을 너무 간절히 바랐기에 자기 스스로 가졌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외쳤던 많은 부르짖음에, 통탄에, 믿음 없는 그 말들에도 주님 경청하셨고 들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혼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가 되지 않음을 주님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사오니 주여 다시금 주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 그 홀로 칩거하던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믿음의 확신에 서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마와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비관적인 생각, 그 다음은 안 될 거야, 그 다음은 더 망가지고 무너질 거야.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붙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았사오니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높이 쓰시고 크게 들어 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